스승 엘리야처럼 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종행하는 이 엘리사, 이 교통의 요지이자 이 전략적 요충지였던 수넴은요, 어느새 엘리사에게 익숙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의 기적은 이 수넴이라는 지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아람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갈라지는 길목 한가운데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니까 교통의 요지 혹은 전략적 요충지로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활동했던 지역을 오고 갈 때면 지나칠 수밖에 없던 그런 장소였어요. 자, 열왕기하 2장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거기서 여기가 이 수넴이라는 것이에요. 이 갈멜산을 중심으로 엘리사는 사마리아에 가기도 하고 갈릴 지역을 가서 살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도 하고, 아마 엘리사가 또 말씀을 전하거나 또 아합을 피해서 또 왕들을 피해서 움직여야 할 때 북쪽으로 이동한다면 아마 이 마을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곳에 아마 여러 번 찾아오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중 하루는 이 수넴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수넴 여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수넴 여인에 대해서 8절에 귀한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수넴에 한 귀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수넴에 이를 때마다 그를 강권해 가지고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대접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에 들렸다는 겁니다. 본래 히브리어 의미는 이 귀한 여인이 위대한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well to do, 부유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아마도 남편으로 인해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풍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그런 이유로 엘리사를 잘 대접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9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거기다 밑줄을 조금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녀는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아마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작은 방을 잘 준비해 두기도 했어요. 아마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종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이란 말 아시죠? 인지상정. 나한테 잘하면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감정이지요. 자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그 집에 머물렀던 수넴 여인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엘리사가. 근데 그 여인은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남편은 늙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그것은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채워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체념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남편의 나이가 늙었고 자기도 나이가 많으니까 자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채워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체념하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구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저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그러는 거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기가 막힌 거지요. 자기 남편이 늙은 것과 자기 나이 먹은 것을 알고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딸을 안을 것이다도 안 하고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래요. 무언가 해주고 싶었던 이 엘리사의 마음을 이 여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니까 그래요. 그러니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자로 믿고 있던 엘리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반응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 기가 찬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이 너무 허무하게 죽고 말았으니 이 여인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냐 이거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너무 험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추수하고 있는 아버지 밭에 나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말을 남긴 거는 그냥 어머니 품에서 죽고 말았어요.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귀하고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렇게 험하게 세상을 떠나니 그 어머니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요, 자식이 죽으면요 가슴에 묻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여동생 먼저 하늘나라 가고 그 5년 동안 살아계시면서 하루하루가 애달하는 그 모습 옆에서 봤어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여동생을 그리워하는 우리 어머님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야 그래 불효 중에서 가장 그 불효가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여인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냐고요. 전혀 소망을 품지 않았던 인생을 뚫고 일어난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적으로 인해 했던 감사만큼이나 큰 실망을 경험하지 않았겠냐 이거지요. 여기서 우리 인생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대가를 바르지 않는 순수한 섬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여인에 대한 성경과 기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야기 두 개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전에 이야기가 뭐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뭐예요 여러분? 두 아들을 가졌던 여인, 아무것도 없었던, 진짜 그릇 한 그릇밖에 없었던 여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주셨던 은혜의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저번 주에 목도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체크할게요. 여러분 그릇 채워졌어요? 채워졌어요?
여러분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준비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직 안 채워졌으면 이번 주에 채워줄 것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얘기 다음에 바로 이 기적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선지학교 생도의 부인 이 과부를 기억하시냐 이거죠.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될 듯해요. 그녀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집에 그릇 한 그릇밖에 없다고 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가진 것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가난한 여인은 참스럽게도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부유한 여인에게는 늙었지만 남편이 있었어요. 부유한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넉넉함으로 인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처지에서 여러분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넉넉하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거지요. 또 한 가지 비교를 한다면 가난한 여인에게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의 주인공인 이 수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어딜 보기에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결핍이 없는 가정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가정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번 주에 그 여인과 오늘의 이 여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부족하지만 넉넉한 게 있고, 넉넉한 것 같지만 부족하다는 거지요. 완벽하게 갖춰진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두 여인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은혜를 베풀었지만 오늘 이 여인에게도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 사람만 저 집사님만 복 주시고 나는 복 안 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젠가 꼭 때가 이를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으로 다가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꾸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누구나 동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가난한 여인도 엘리사에게 와서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엘리사를 정성으로 대접하는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경제적인 척도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시도를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주의해야 돼요. 가진 것이 많다고 또 가진 것이 없다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의 가장 큰 장점은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9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대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안대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여인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 여인의 성금이 참되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요, 돈과 섬김을 통해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가 변함없이 엘리사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떤 기대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단어가 뭡니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 말이에요. 지나갈 때마다 대접했다는 거지요. 이 말이 상당히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대접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를 대접했다는 거죠. 변치 않는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잘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엘리사가 갈멜산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음식만 문제가 아니라 피곤할 때 쉬어갈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책상과 침대와 촛대도 준비해 놓았어요. 그녀의 섬김이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자신이 어떻게 선행을 베풀까라는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엘리사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냐 이거예요. 진짜 한결같이 진심으로 자기를 섬기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여인에 대한 감동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열왕기하 4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내가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도 잘 알고 군대 대장도 잘 아는데 부탁할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엘리사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왕이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물어보고 위탁하고 도움을 청하니까 엘리사도 힘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왕도 잘 알고 군대 장관도 잘 아니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청탁할 것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수롄 여인이 딱 한마디만 해요. 뭐라고 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즉 왕이나 군대 장관에 부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니까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여러분에게 혹시 능력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도와줄게, 나 대통령하고 잘 알아, 요새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와가지고 나 대통령하고 잘 알아, 뭐 부탁할 일이 있어? 하고 물어본다. 진짜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떡하겠냐고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거 한두 가지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 여인은 안 그래요. 전혀 필요 없다는 거지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이거예요.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일반 평민인데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없겠냐 이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고대시대에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없었겠냐고요. 단지 이 여인과 남편은요 엘리사의 도움으로 그런 대가를 받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그 대접의 대가로 그런 것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섬김 자체가 기쁨이와 행복이니 그것으로 인해 더 바라거나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족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걸로 나는 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섬김에 실망할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잘 섬기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자주 보게 돼요. 섬김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면 상처를 받는 거지요.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섬긴다면요
여러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섬김으로 인해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말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준비하다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제가 읽었던 선교사 세핑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세핑의 이야기를 읽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1912년 가난과 전염병으로 시달리던 땅 조선 땅에 푸른 눈을 가진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독일 태생으로 관화학을 공부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뒤로한 채 32살 처녀의 몸으로 조선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에서 서서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조랑말을 타고 전국을 순회하며 한센병 환자를 포함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돌보아왔어요. 당시 조선의 보건의료시설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녀는 주로 호남의 광주, 제중병원을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봤는데 조선에서 수양딸 13명과 나 혼자 아들 1명을 입양해 가르치기도 했어요. 서산평 편전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던 것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던 그녀가 정작 자신은 끼니를 제대로 챙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쪼개서 살았고 가난에 굶주린 조선 사람과 똑같이 된장에 찬밥을 먹으며 22년을 조선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54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난 이유가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놓고서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시신을 유학 연구용으로 내어놓았어요. 시신까지도 다 내어놨어요. 그녀가 남긴 것은 거린에게 나눠주고 남은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조선 사람 1000여 명이 애통하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 하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녀는 푸른 눈을 가지고 살았지만 각색 눈을 가진 모든 조선 사람의 어머니로 살다 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세핑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찾아왔던 그녀를 우리는 서서평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진정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말이지요. 또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사로 근무했던 제임스 네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이 우리나라의 대사로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럼 미국으로 돌아가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복무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던 그는 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언제나 노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면 외로워 보이는 그 노인을 위해 잔디를 깎아주고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2년 동안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서 만날 수 없었던 그 노인이 전날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장례식에 조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노인이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한 유족으로부터 자신에게 남겨진 유서 봉투를 건네받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2년 동안 자신의 말벗이 되어준 자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25억 달러면요, 1달러를 지금 환율로 계산하지 않고 1,000원의 가치로만 환산해도요, 우리나라 돈 2조 5천억 원이에요. 자기하고 2년 동안 말동무 해줬다고, 외롭게 있는 자기에게 말동무 해줬다는 그 하나만으로, 친절하게 대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2조 5천억이나 되는 유산을 남겼고요. 또 코카콜라 주식 여러분 5%를 남겼어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일은 네니 교수의 섬김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코카콜라 회장을 진짜로 친구로 여기고 다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가 섬김의 대가로 코카콜라 회장이 남긴 유산은요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네이니는 모든 유산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내놓았어요. 단지 그에게는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라는 명예가 주어졌고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학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서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코카콜라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모두 다 대학에 다 기증했다는 거지요. 진정한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을 뿐 아니라 섬김의 대가로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인해 정신줄을 놓지 않는다는 거지요. 섬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지금 제 말이 아주 이유배발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섬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하니까 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보상이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은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 참됨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는 것을 이 여인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바랄 이유도 없었어요. 이 여인이 받은 보상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주시기를 원하는 참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 이 여인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내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세 번째,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풀어야 하는 숙제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아들 왜 걷어갔냐 이거지요. 진정한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다운 기쁨을 주셨는데 왜 그 기쁨을 빼앗아 가셨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축복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축복을 주신가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요. 알죠? 이 두 가지 다 암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슬픔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스낵 여인이 희망조차 가지지 않았던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에 비하면 그 아들의 죽음은 너무나 허무한 일이었어요. 스낵 여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읽어오라고 했으니까 읽어봤으면 느꼈어야 되는데 하루는 이 말이요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루는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3번이 나와요. 이 하루는 하고서 기록이 될 때마다 세월이 흘러간 상황들이에요. 세월이 흘러 상황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아마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1년 후에 여인에게 생길 거라는 아이가 부쩍 커서 추수하는 밭에 나가 놀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런데 너무 햇빛을 많이 쬐는지 그만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푹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험하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여인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눕혀놓았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만 그녀의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 아니라 엘리사를 향한 신뢰 역시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으면 남편한테 달려가겠지요. 애고대고 통곡하고 여러분 어떤 아들이 죽었냐고요. 자기가 원치 않았던 늙음맞게 얻은 아들인데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통곡부터 할 것이고 두 번째 남편에게 달려가서 아이고야 자기야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통곡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조용하게 이 여인은 엘리사의 방에다가 이 아이를 눕혀놔요. 참 이 여인의 행동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평안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4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자 보십시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요 엘리사를 찾아가려는 아내를 향해 남편이 물어요. 야 무슨 일로 선제를 찾아가느냐,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는 엘리사예요. 왜 뭐 특별한 일이 있느냐. 그 남편이 이르되,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러니까 아마 초하루하고 여러분 안식일에는 꼭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일날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지요. 무슨 일로 선지자를 찾아가느냐. 도대체 남편이 생각했을 때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해요. 평안을 비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It's alright라고 되어 있어요. It's alright. 아무 일이 없어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이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도요 이 여인의 마음은 편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도저히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거지요.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힘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막 우왕좌왕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들을 주실 때도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던 것이 확실했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의 생명이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떠났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말씀이 26절에 있어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자, 오늘 평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지금 이 대화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26절은요 이 게하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와달라고 하니까 게하시한테, 자기 종 게하시한테 말하는 거죠. 야, 너 빨리 달려가갖고 그 여인을, 수냄 여인을 보고서 너는 편안하냐, 내 남편이 편안하냐, 아이가 편안하냐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또 하나 발생해요. 지금 엘리사가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물어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죽은 것을 엘리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여인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도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거지요. 혹 이 여인의 신상에 혹시 남편에게 아니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지 추측할 따름인 거지요. 그래서 3번이나 평안하냐고 물어요.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Everything is alright. 이번엔 영어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Everything is alright, she said.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이 오케이, 편안하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큽니다. 지금 누가 물어봤어요? 엘리사가 물어봤잖아요. 엘리사가 야 갑자기 와서 나 찾는데 이 종한테 가서 야 너 게하시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남편이 무사하냐, 평안하냐, 너도 편안하냐, 아들이 편안하냐, 그러면은 이때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줬던 그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거지요.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이에요.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일, 선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가 줬다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살리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네요. 자, 저에게 오늘 참 인상적인 부분은요, 이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는 과정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야이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 내용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엘리사는 참 위대한 선지자예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행했던 어떤 기적도요, 기도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야이께 기도하고. 자, 문을 닫았대요. 그 다음에 기도했대요. 자, 문을 닫았다 하니까 저번 주하고 좀 연관되지 않아요? 지난주와 함께 나누었던 기름병을 채우는 기적 역시 문을 닫고 일어난 일인데, 오늘 기적 역시 문을 닫고 엘리사가 야이께 기도함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기도에서 시작돼요. 할렐루야. 문을 닫는다는 건요, 세상과의 단절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오롯이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때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엘리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34절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지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지금 이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요, 결코 쉬운 동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엘리사가 했던 저 동작이요, 결코 쉬운 동작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살이 차차 따뜻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계속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저 동작을 엘리사가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따뜻해졌다는 거지요. 차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살아나더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고 나는 후에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뜨게 돼요. 우리는 기적을 너무 단순하게 결과 중심으로 보기 쉬운데, 사실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뭐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힘든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이 아주 독특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설교할 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알고 있기에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여러분 계속 돌아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흔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어요. 돌 때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었죠. 셔터 마우스, 입 다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돌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여러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그럼 물어볼게요. 몇 바퀴에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여러분, 13바퀴를 돌 동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흔적, 증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양강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가장 힘든 시간은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13바퀴를 도는 동안, 7일 동안 매일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 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 그 집안을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는 토성이에요. 여러분, 돌로 만든 성은 무너지기가 쉽지만요, 여러분 토성은 무너지기가 더 힘든 성이에요. 그 두꺼운 토성이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진짜 지진이 땅이 쫙쫙 갈라지는 그런 지진 아니면요,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기가 힘든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요, 하나님은 밑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에도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 보십시오. 진짜 순전한 여인이에요. 신실한 여인이에요. 아무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섬겼던 여인이에요. 그런 신실한 여인에게도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때 편안함을 가지는 거예요. 이 여인 보십시오. 계속해서 편안하대요. 편안하대요. It's alright. Everything is alright 그래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진짜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요, 편안할 수 있어요. 그 편안함이 오늘 여러분의 편안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It's alright. 괜찮습니다. 왜?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편안하세요. 오늘 이 여인처럼 고백하세요. It's alright. It's alright. 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오롯이 설 수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편안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편안함이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